네,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 베베들어 나갑니다. 60장 예전 찬양 67장입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60장 찬양 드립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거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36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욥기 36장 24절에서 33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르르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고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리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계속된 교훈인데요. 욥에게 부정적인 모든 말, 욥이 이때까지 부정적인 말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입을 다물고 뭘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 하신 일 찬송 말하는 거예요. 찬송만. 원망 불평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때라도 찬송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버티고 있던 욥이라고 해도 이제는 인간의 위치로 낮아져서 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업적과 그 놀란 능력의 경외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를 보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찬송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때 너무나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의 그 업적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놀람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외심이 바로 찬양과 예배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외심.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건물과 아름다운 성가대 갖추어도 또 장엄한 모습으로 예배가 진행돼도 거기에 만약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거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된 의미에서 그 예배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를 경멸하시는 반면에 겸손한 상한 심령의 예배,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우르르 본다고 25절에 말했는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들여다봐. 하나님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죠. 또 인간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업적을 우러러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인간들이 비록 하나님 일을 하신 일을 바라보지만 먼 데서 볼 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건 단지 먼 데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 행세가 뭐 불투명하고 믿지 못할 만한 의심스럽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셔도 그 희미함조차도 못 깨닫는 무리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자들, 양심이 죽은 자들은 그 희미한 그림자조차도 감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의 그 위대하심에 감탄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가능하죠.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다고 26절에 말했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그분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게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성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 못하고 그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그 넓이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데 또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건 우리 인간을 초월하겠잖아요. 역사를 초월하겠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전과 영원에 관해서 도저히 알 수 없죠.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는 것 뿐이지.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비가 땅에 내리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창조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데, 땅에 있는 물을 이끌어 올려서 그것이 안개가 되고 비를 이루고 그것을 공중에서 내려서 사람이 쏟아지게 만든다. 욥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이 물의 순환을 알았는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비의 생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 고대 시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신이 비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이 땅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그것이 결국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된다. 이거는 대단한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대 시대 욥 시대 벌써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비의 생성 과정을 만들지 않으셨을 때는 땅이 결코 살아 숨쉬지 못하고 죽어 있었겠죠. 침묵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과 또 그 위의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써 이 물의 순환 과정을 만드심으로써 땅과 또 그 땅 위에 가는 모든 생물들은 삶의 원기를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비가 이 땅에 내려진 건 단순한 자연 법칙이 아니라 이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엘라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절에 보시면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듣고 깨닫느냐. 이 장막이란, 그의 장막이란 하나님 장막, 하늘을 가리키는 하늘. 그걸 지금 장막을 표현한 거예요. 하늘이 텐트 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에 울려 퍼지는 그 천둥의 무서운 소리는 인간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옛날에. 두려움과 놀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초월한 행동을 그렇게 깨닫는 거죠. 또 여기서 구름의 빠른 형성이라든지 그 구름이 응집되고 급작스럽게 온 하늘이 구름이 뒤덮이는 현상, 이 자연 현상인데 이것들을 뭐 인간이 다 깨닫고 설명하기 매우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대과학의 지식으로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규명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 근원적인 이 구름의 출발, 종말, 구름이 있다가 갑자기 또 사라져. 그런 거 잘 해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지혜와 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인간이라면 이런 단순한 자연 현상마저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거란 거예요. 그 30절에 보시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신대.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특히 고대시대에 뭐 잠수함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를 건데 그 바다 밑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향이 끼친다고 엘리오가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는 것, 권위가 저 우주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까지 영향을 준다. 하나님 절대적 권위를 그래 상징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뭐 과학 만능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기들 과학으로 하나님 뭐 세상 자연과학 다 이렇게 분석하겠지만 우리에게도 그 자연과학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재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과 문명의 이기에 전적으로 의지해 살아가지고 요즘은 뭐 AI 같은 게 너무 발달해가지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뭐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AI가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대단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자연 현상들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이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주장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전 우주를 다스려 나오고 계신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떤 일을 전개해 나가신다고 했냐 31절에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고 살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대요. 하나님은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농작물을 파괴하시고 또 홍수로 광범위한 피해를 내기도 하고 천둥번개로 많은 사람을 심판도 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이 생기를 얻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자연 변화를 통해서도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모두 만만해 주십니다. 아직 가뭄에 고통받는 그 땅에 비 좀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청난 홍수 때문에 고통받는 땅에서 비가. 근데 그게 양쪽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인간이. 아무리 인간 과학이 발달해도 구름을 옮길 수 없잖아요. 비 안 오는 땅에 비 오게 못 한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단순히 물질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향을 준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해 못할 부분이 많죠.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엘리후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32절, 33절에 하나님 권능이 어디까지 나타난다 그랬냐 33절에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가축들한테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 성탄절 때 이 온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덜 짐승들도 그 사람을 입고 주님 주위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목축들도 우리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육축도 울지 않았다. 예수님 아기에 태어났을 때. 또 예수님 재림한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이와 양이 함께 눕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다. 사자가 어린 아이와 함께 뒹굴고 아이들이 독사의 숟갈에 손을 넣는 이 자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자연이 회복될 거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으로. 여기 모든 가축들조차도 하나님 권능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권능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육축이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가축들이나 밀림 속의 맹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하늘의 구름 하나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땅에 있는 물들이 증발하여 하늘에서 구름이 되고 또 그 구름은 비가 되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가축들조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연의 순환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우리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모든 위로와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들판에 피는 별들, 이름 모를 꽃들도 보고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도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어찌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경외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에 또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육신의 질병과 삶의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